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도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의 말씀을 듣고 또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하며 중보하며 감사하는 시간을 갖고자 모였사오니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이 시간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오늘 듣는 말씀 속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청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계속해서 열왕기상 10장입니다. 열왕기상 10장. 열왕기상 10장. 우리가 열왕기상 10장을 우리가 듣기 전에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우리가 이제 그 현장을 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어린 솔로몬이요. 소를 1,000마리를 다 피를 흘려서 불로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께 드려서 1,000마리. 엄청납니다. 1,000마리를 그렇게 드려서 왜 드렸는가는 이제 그 후에 보면 알죠. 하나님이 꿈에서 나타나가지고 네가 무엇을 구하느냐 그랬죠. 네가 무엇을 구하느냐 그러니까 지혜를 달라고 그랬습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돼가지고 백성들을 어떻게 재판할지 지혜를 달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 솔로몬과 지금 오늘날 교회에 속한 사람들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 소 1,000마리를 말이죠. 주님께 드린 거예요. 1,000마리를 드린 거예요. 지혜를 얻으려고. 그 지혜에 무슨 돈이 나옵니까? 근데 하나님은 진짜 지혜를 정말 구하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은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면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그가 주실 것이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오늘날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지혜가 뭐예요? 지혜가 뭡니까? 우리 주님이 지혜거든요. 우리 주님의 지혜가 지금 성경 말씀에 있단 말입니다. 정말 성경을 다 끼고 다니지만 이 지혜이신 주님을 구하는 사람 거의 없죠. 왜 교회 나오느냐? 되게 다른 것 때문에 나오죠. 뭐 지혜가 밥 먹여주느냐? 여러분 보세요. 솔로몬은 지혜를 구한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알았어요? 소를 1,000마리나 그냥 뭐 한 마리씩 한 마리씩 아니라 1,000마리를 한꺼번에 그냥 1,000번제를 1,000번제죠. 1,000번제가 아니고 1,000번제인데 또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쏘게요. 1,000번, 5벌씩 1,000번 드리라, 5,000번 드리라. 그럼 응답. 이게 도대체가 사기꾼들이 꽉 찼습니다. 교회에. 그것도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렇게 되는 줄 알고 말이죠. 그냥 5,000번 그냥 드리면 되지 무슨 5벌씩 1,000번을 드려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야. 꼬이는 거 아닙니까? 5벌씩 내면은 그래도 덜 아깝잖아. 이게 뭐냐면 매니플레이션이거든요. 이건 정말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이게. 하나님 오늘날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는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근데 거의 없단 말이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부귀 영화도 구하지 않고 내게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내가 지혜는 물론 주고 부귀 영화도 너에게 줄 것이다. 그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응답이 이루어지는 장면에 10장이 이걸 알면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그렇죠? 들으면 야 하나님은 정말 기도 응답이 엄청난 분. 여러분 지금 솔로몬에게 주신 그 응답이 말이죠. 이거 보면 알겠지만 세상에
이렇게 번쩍번쩍하는 그런 게 없습니다. 뭐 미국이 가장 강국이라지만 뭐 미국이 뭐 대통령 그 방에 무슨 금이 있습니까? 대통령 방에 의자가 금으로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초라하다고요. 근데 이거는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런 나라는 없어요. 이게 이스라엘이거든요.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거를 잘 들어보시면 돼요. 10장 1절 시바 여왕이 주의 이름에 관한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어려운 질문들을 가지고 그를 시험하러 오니라. 그녀가 심히 많은 수행원들을 대동하여 향료와 심히 많은 금과 보석들을 낙타에 싣고 예루살렘으로 왔으니 그녀가 솔로몬에게 와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그와 함께 이야기하더라. 솔로몬이 그녀의 모든 질문을 그녀에게 대답하였으니 왕이 그녀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숨긴 것이 없더라. 시바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가 건축한 전과 그의 식탁의 음식과 신하들이 앉은 것과 그의 관료들이 도열한 것과 그들의 의상과 그의 잠바쳐든 자들과 솔로몬이 주의 전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보자 그녀 안에서 더 이상 정신이 없는지라. 그녀가 왕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적과 당신의 지혜를 들은 것이 진실된 보고였나이다. 내가 와서 내 눈으로 그것을 보기까지는 그 말을 믿지 아니하였으나 보소서 내가 들은 것은 절반도 되지 아니하니 당신의 지혜와 번영이 내가 들은 명성을 능가하나이다.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듣는 당신의 사람들은 복되며 당신의 이 종들이 복되나이다.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의 보좌에 당신을 세우신 주 당신의 하나님을 송축하리로다. 이는 주께서 이스라엘을 영원히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왕으로 삼아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왕에게 금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양의 향료와 보석들을 주었으니 시바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바친 것만큼 많은 향료가 더 이상 오지 아니하였더라. 또한 오필로부터 금을 실어 온 히람의 배들이 오필로부터 많은 백단 향나무와 보석들을 실어오니 왕이 백단 향나무로 주의 전과 왕궁을 위하여 기둥들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프와 솔토리를 만드니라. 이러한 백단 향나무는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온 적이 없더라. 솔로몬 왕이 시바 여왕에게 왕의 하사품을 준 것 외에도 그녀가 원하는 모든 것, 즉 그녀가 청하는 것은 무엇이나 다 주니라. 그리하여 그녀가 자기 신하들과 함께 자기 나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이 솔로몬이 누렸던 이 영화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앞으로 주시려고 그래요. 천일왕국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만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그렇게 되면은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밥상을 베푸신다 그랬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랬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밥상을 받는다는 게 뭔가 하면 이 원수 마귀가 전 부정행으로 들어가고 우린 주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돼가지고 이 땅을 통치하는데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지혜를 받기 전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전혀 모릅니다, 이게. 그러니까 오늘날 이 말씀 속에 엄청난 보화가 들었는데 당장 뭐 70년 살고 80년 살고 말이죠. 여기에 얽매여 있단 말이죠,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시바 여왕에 와가지고 아주 그냥 기가 막혀가지고 돌아갔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와서 질문을 해도 우리가 담대히 이길 수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들은 말씀을 부끄럽게 여기서 그래.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세상에서 배운 거 있잖아요. 세상에서 배운 거는 이게 전부 미혹의 영들입니다. 미혹의 영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세상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 볼까요? 한국에서 있는 목회자 중에서 가장 큰 미혹의 영이 누구냐? 제 4차원의 4차원의 세계라는 책을 쓰신 분이에요. 그분이 뭡니까? 뭐를 내가 구하면 구체적으로 뭐 자전거를 하나 구하면은 뭐 브랜드가 어디고 뭐 어디서 만들었고 뭐 색깔은 뭐고 이거를 딱 구한 다음에 그걸 딱 품고 있으면 그걸 임신을 해가지고 나중에 몇 개월 지나면은 그게 툭 나온다 이런 얘기야. 이게 뭡니까? 이거는 세상의 얘기죠. 세상 아니에요, 세상. 하나님의 나라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람들이 잘 들어요. 이게 적그리스도형이에요, 이게. 분별을 못해요, 사람들이. 분별을 전혀 못합니다. 진리의 영은 앞으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이것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는 다 진리거든요. 세상에서 배운 지식이나 뭐 모든 통치자의 죄, 세상 죄, 인간의 죄 이거는 전부 이 한마디로 철학 아닙니까? 철학? 철학은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건데 인간의 reason, 이성에서 나온 거죠. 이성에서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완전히 하나님의 그 진리의 영과는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다고. 그래서 사람들은 진리의 영보다도 뭘 따라가요? 미혹의 영을 따라가죠. 그러니까 잘 들어요. 뭐 포지티브 띵킹이라든가 프로스페리티, 번영신학이라든가 이런 거 세상적인 거 아닙니까? 이거는 사람들이 잘 들어요. 그게 미혹되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뭐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현명하게 될 만큼 탐스럽다. 이게 마귀의 수법이거든.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진리의 영이 기록한 성령이 기록한 이 말씀만을 붙잡아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건 별로 싫어하죠. 그것보다도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 이걸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사실 우리가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했잖아요. 염려 속에는 무슨 뭐 가난해가지고 궁핍해가지고 그것도 염려지만 우리 육신은 병도 염려를 전부 염려 중에 하나예요. 그걸 그렇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 주께 맡겨버리라. 주께 맡겨버리라. 제가 이영목 집사님하고 통화하는데 이런 말씀을 옛날 드린 말씀이 있거든요. 담대하라. 그러면 네 마음에 힘을 주시리라. 근데 그분이 나한테 뭐라는가 하면 목사님 이거 킹제임 성경에 영어를 찾아보니까 담대하라는 말이 보울도 그러지도 않고 굿 커리지 그랬네요. 이게 왜 굿 커리지라고 그랬을까요? 제가 뭐라는가 하면 킹제임 성경은 그냥 적당히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게 얼마나 영감이 있고 뜻이 있는지 말이야. 그 커리지가 뭐죠? 사람이 용기를 내는 것도 두 가지 종류예요. 인간적으로 용기를 내는 게 있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힘을 내는 게 있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그렇기 때문에 성경 한 구절 단어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 참 이렇게 지혜 말씀에 뿌리를 내린다는 게 얼마나 힘들은지 모르는데 힘든 이유는 그 하나님 말씀에 있는 지혜를 구하지 않아서 그래요. 솔로몬이 이렇게 축복받은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거 구했는데 그냥 말만 주십시오 그러지 않았다고요. 자기의 모든 마음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말이죠. 절박한 심정으로 소 1000마리를 들 때 그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 마리 죽이는 것도 그냥 그런데 100마리도 그런데 1000마리란 거는 1000마리가 다 그걸 한 마리만 다 죽였을 거 아니에요. 그 한 날.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했으면 그렇게 꿈에 나타났을 거예요. 근데 시바가 정말 그냥 완전히 와가지고 좀 자기가 좀 이기려고 왔다가 이긴커녕 그냥 망신만 당하고 갔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믿지 않으니까 그래도 그 시바는 말이죠. 솔로몬의 지혜를 받았다는 것을 알고 믿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걸 들었을 때 놀란 거죠.
그러나 우리가 받은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받은 말씀들을 누가 질문할 때 진짜 그거를 믿고자 하는 마음으로 질문하면 대답해 줄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교회 누가 와도 참 안타까운 게 진리의 말씀을 정말 사모하지 않으면 예배만 하면 드리고 가면은 아무 소용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처음 오신 분들은 내가 성경 공부 시간 좀 나가길 바라는데 절대 안 나오잖아요. 그게 주님 앞에 바라는 그게 없어요. 그냥 종교적으로 다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교회 뿌리를 못 내립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주님이 지혜를 주셨는데, 부귀의 영화까지 준다 그랬죠. 얼마나 좋나 보세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14절. 1년 동안 솔로몬에게 들어온 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였으며 그 외에는 그가 상인들과 향료, 무역상들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총독들에게서 받았더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을 만들었는데 방패가 금으로 만들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방패 한 개에 600세겔의 금이 들어갔으며 그가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을 만들었는데 방패 하나에 3마대의 금이 들어갔더라. 왕이 그것들을 레바논 살림의 궁에 두었더라. 또 왕이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코끼리 상아 아닙니까? 가장 좋은 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개 제단이 있고 보좌 머리는 뒤로 둥글며 앉은 자리 양편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2 사자가 섰더라. 12사자가 6제단 이편과 저편에 섰으니 어느 왕국에도 그같이 맞는 것이 없더라. 솔로몬 왕의 마시는 그릇들은 모두 금으로 만들었고 레바논 살림의 궁의 모든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었으며 은으로 만든 것은 아무것도 없었으니 솔로몬의 날에 은이 아무 가치도 없었더라. 이는 왕이 바다의 히람의 배와 더불어 다시스의 배를 두어 3년에 한 번씩 다시스의 배가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들과 공작들을 실어 왔음이니라. 그리하여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모든 왕들보다 뛰어났더라. 모든 땅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두신 그의 지혜를 듣기 위하여 솔로몬을 보려 하더라. 그들이 각 사람의 예물 즉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료와 말과 누새를 가지고 왔으니 해마다 일정량의 일정량씩 가져오더라. 솔로몬이 병거들과 기병들을 함께 모으니 병거가 1,400이요 기병이 12,000이라. 그가 그들을 병거들을 위한 성읍들에 배치하고 왕과 함께 예루살렘에도 배치하니라.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백향목을 골짜기에 있는 뽕나무 같게 했으니 그것들이 심이 많았기 때문이라. 솔로몬에게 이집트에서 가져온 말들과 배실이 있었으니 왕의 상인들이 배실을 정가에 사들이더라. 이집트에서 가지고 올라온 병거 한 대는 은 600세겔이요 말 한 필은 150세겔이며 히린들의 모든 왕들과 시리아의 왕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사람들이 그들의 손으로 가져오더라. 계속 그 이방 나라가 말이죠 초공을 바쳤습니다. 만약에 이런 나라가 지금 이 지상에 어디에 존재한다면 아마 한국 같으면 그냥 뭐 구경하라고 그냥 떼거지로 몰려가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식해도 신혼여행 그쪽으로 할 거라고요. 예. 결국 이 당시에 이런 나라가 없었고 주님이 말하는 너 이후에 이같이 축복받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오늘 보세요. 뭐가 있어요? 아무리 잘 사는 나라, 기름 많이 나는 나라, 중동의 왕자들이 있어도 이 정도까지 없죠. 왜 이런 말씀을 기록했을까? 우리가 이 이유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천년왕국에 대해서 깨달은 거요.
이게 정말 여러분이 확실히 깨달았다면 보통 놀라운 축복이 아니에요. 이 솔로몬은 천년왕국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국을 세우셨을 때 주님의 왕국에서 엄청난 그 축복이 이스라엘에게 임하는 이걸 알고 우리 지금 건너온 성도들, 휴거된 성도들은 같이 내려와서 그 영광을 함께 볼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모든 것들이 솔로몬보다도 위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베푸신 모든 것들이에요. 이게 공동상속자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열왕기상 지금 10장에 있는 말씀은 그림자입니다. 그러면 구약에 있는 것들은 그림자고 그 다음에 몸은 그리스도시다. 그에게 뭐 이건 그림자.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왕국을 세울 때 솔로몬의 왕국 때 사람 숫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바다에 모래같이 많았다. 주님 때도 마찬가지예요. 모형이죠. 우리 한번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성경에 나와요. 이사야서 60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60장 읽어가면서 지금 열왕기상 10장과 비교해가면서 보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비추라. 이는 네 빛이 왔고 주의 영광이 네 위에 솟아났습니다. 네가 누군가 하면요,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심한 어둠이 백성을 덮으리라. 그러나 주가 네 위에 일어날 것이요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라. 이방인들이 네 빛으로 올 것이요 또 왕들도 너의 솟아나는 광명으로 오리라. 네 눈을 들고 사면을 보라. 그들이 모두 다 함께 모여 그들이 네게로 오니 네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올 것이며 네 딸들은 네 곁에 안길 것이니라. 그때 네가 보고 함께 휩쓸려 네 마음이 두려워하고 커지리니 이는 바다의 풍성함이 네게로 전향될 것이요 이방인의 군대가 네게로 올 것입니다. 낙타들의 무리 즉 미디안과 에파의 낙타들이 너를 덮을 것이라. 그들 모두가 시바로부터 올 것이요 그들이 금과 향을 가져와서 주의 찬양을 보여줄 것이니라. 게달의 모든 양무리는 네게로 함께 모이고 느바요새 순양들을 너는 섬길 것이며 그것들이 네 제단에 받아들여져 올라오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구름처럼 비둘기들이 그들의 집으로 날아가는 것처럼 날아오는 이들이 누구인가? 주님의 왕국으로 막 오는 겁니다. 세계 전적에서. 실로 섬들이 나를 기다릴 것이요 다스시의 배들이 먼저 네 아들들을 그들의 은과 금과 함께 먼 곳에서 데려와 주 너의 하나님의 이름과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에게 바칠 것이니, 우리 주님이죠.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니라. 타국인들이 네 아들들이 네 성벽을 쌓을 것이며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기리니 이는 나의 진노로 내가 너를 쳤으나 나의 은총으로 네게 자비를 베풀었음이라. 이거는 여기 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네 성문이 항상 열려 있을 것이며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사람들이 이방인의 군대를 내기로 데려오고 그들의 왕들을 데려옵니다.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민족과 나라는 멸망하리니 정녕 그러한 민족들은 완전히 황폐하리라. 레바논의 영광인 전나무와 소나무와 상자나무가 함께 네게 와서 네 성소의 장소를 아름답게 할 것이요 또 내가 내 발 둘 곳을 영원하게 만들 것이니라. 너를 괴롭혔던 그들의 아들들도 몸을 굽혀 네게로 나올 것이며 너를 멸시했던 모든 자들은 다 네 발 아래 엎드릴 것이요 그들이 너를 주의 도성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시온이라 부르리라. 주원에 이제 주님 오실 때 시온의 영광이 오는 거죠. 시온의 영광. 그때 이제 이스라엘이 시온이 되죠. 네가 버림을 받고 미움을 받았기에 아무도 너를 통과한 자가 없었으나 내가 너를 영원히 뛰어나게 하리니 곧 많은 세대들의 기쁨이 되게 하리라. 너는 또한 이방인들의 젖을 빨며 왕들의 가슴을 빨 것이요 너는 나 주가 네 구주와 야곱에 능하신 분 네 구속주임을 알게 되리라. 이는 내가 놋 대신 금을 가져오겠고 철 대신 은을 가져오겠으며 나무 대신 놋을 돌 대신 철을 가져올 것이요 또 내가 네 관원을 평안하게
내 감독자를 의롭게 할 것이라. 폭력이 네 땅에서 황폐함과 멸망이 네 첩경 안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네가 내 성벽들을 구원이라. 네가 네 성벽들을 구원이라. 네 성문들을 찬양이라 부르리라. 태양이 더 이상 낮에 내 빛이 되지 아니할 것이요 달도 광명으로 내게 빛을 내지 아니하리니 오직 주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될 것이며 네 하나님이 네 영광이 되리라. 네 태양은 더 이상 지지 아니하며 네 달도 물러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가 내 영원한 빛이 될 것이며 또 내 슬픔의 날들이 끝나게 될 것임이라. 내 백성도 모두 의롭게 될 것이요 그들이 영원히 땅을 상속받으리니. 이 지구를 상속받는 거예요. 그들은 내가 영광을 받기 위하여 심은 가지요 내 손의 작품이니라. 작은 자가 일천이 되겠고 약한 자가 강한 민족이 되리라. 나 주가 자기 때에 그것을 속히 이루리라. 참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지혜를 구하지 않고 결국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이걸 구하지 않으면 그리고 교회 왔다 갔다 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60년, 70년, 80년, 90년 살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믿지 않는 친구들 가끔 만날 때 그래요. 10년 후면은 하나씩 할 거야. 아니래, 20년이래. 그래, 20년 쳐줄게, 그래. 20년 되면 뭐 할 거야? 사람이 사는 동안 강건하게 살아야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참 주님이 부를 때까지는 건강하게 살아야 될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이 권리가 있어요. 우리는 이걸 바로 알아야 돼요. 성경 말씀에 있잖아요. 우리 한번 103편 시편 103편 103편 찾아봐요. 103편. 백삼편 보게 되면 오 내 혼아 주를 송축하라.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오 내 혼아 주를 송축하고 그의 모든 베푸심을 잊지 말라. 그는 네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며 네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고. 그렇죠?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 베니핏이에요. 이거 베니핏은 내가 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해요? 마귀는 갖다 주잖아요. 병도 갖다 주고 그렇잖아요. 너의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며 자유와 온유한 자비들로 내게 관을 씌우시고 좋은 것들로 네 입을 흡족해 하시니 네 젊음이 독수리의 젊음같이 새로워지는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분인데 아니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하신 분이 모든 질병을 치유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렇잖아요. 문제는 뭡니까? 이 지혜의 말씀을 내가 구하지 않고 믿지 않아서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들 때 그럴 때 주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경험하게 되고 이 경험을 통해서 주님을 아주 가깝게 만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위기가 기회라고 그러잖아요. 위기가 없으면은 기회가 뭔지 몰라요. 위기를 당할 때 내가 주님의 기회를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자, 또 한번 우리 보십시다. 요한 3서 보세요. 요한 3서. 이건 순복음교회에서 잘 얘기하는 건데 순복음교회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틀려요. 요한 3서. 이거 뭐 삼박자 복음이라고 하는데 그런 말은 성경에 없고요. 요한 3서 보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지극히 사랑하는 가요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진리 안에서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무엇보다도 네 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번성하고 강건하기를 바라노라. 보세요. 혼이 잘된 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지고 거듭나서 혼이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이것처럼 이 혼이 구원받는 것처럼 잘된 것처럼 그렇죠? 그것처럼 네가 번성하고 이 번성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왕국에서 번성하는 거죠.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번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에서 번성하면 물론 거기에 물질적으로도 축복을 줄 수가 있죠. 당연히. 필요하면 주시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물질 나오잖아요. 고린도전서 9장에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둔다 그랬잖아요. 이건 세상에서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이 세상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 안에 사는데 거기서 세상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내가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심는 게 여러 가지 많죠. 예. 근데 자원해야 된다 이거죠. 자원, 조건부가 아니라 자원해서 그렇게 할 때, 저 솔로몬처럼 말이죠. 그렇게 할 때 이 땅에서 풍요롭게 또 살 수 있는 거예요. 남을 도와주고 주는 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네 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번성하고 강건하기를 바라노라. 강건하기를 바라노라. 이거는 성령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을 잘 섬기는 가이오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건강에 문제가 와도 이 말씀을 붙잡고 담대해야 됩니다. 이 자문에 나오죠. 우리가 병을 이기지 못하는 것은 지금 우리 안에 심령이 약해질 때 이기지 못해요. 심령이 병을 이긴다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저도 암에 걸렸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걸로 알고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말이죠. 그렇게 할 때 이게 그렇게 할 때 그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그게 물러가는 거예요. 또 언제 나타나도 할 수 없어요. 그때도 또 그렇게 할 거예요, 나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일을 하잖아요. 주님의 일을 하고 내가 뭔가 하고 그것 때문에 먹고 마시는 것도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그건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병을 이겨야 되는 거죠. 사실 의사들은 병 못 고쳐요. 의사들은 못 고쳐요. 의사들은 간호사죠. 그때 우리가 이제 누가 아플 때 기도하는 게 의사들에게 지혜를 달라고 그러는 거죠. 의사가 지혜를 줘야만, 의사에게 지혜를 줘야만 되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이미 채찍에 맞아가지고 피가 터지고 막 뼈가 드러나고 그 채찍에 맞으신 이유가 우리를 치유하려고 그런 거예요. 이 치유가 두 가지가 있죠. 첫째는 영적인 치유, 죽음에서 생명을 주는 거. 두 번째는 뭐야? 이 땅에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육신적인 그런 치유도 포함됩니다. 그 옛날에 어떤 중국에 있는 어떤 분이 그랬다고 그러죠. 내가 옛날에도 설교 때 얘기를 많이 했는데 갑자기 막 열이 나가지고 막 그래서 주께서 채찍에 맞으므로 내가 남을 입었다. 그렇게 선포하니까 열이 더 나는 거야. 그럼 누가 열 더 나가겠어요? 사탄이 가겠죠. 그럴 때 뭐라고 그래 너는 열 더 나라. 난 그건 안 믿겠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다. 이게 선포하고서 갑자기 졸음이 와가지고 자고 났더니 객사가 났더라 이런 얘기죠. 이게 우리가 그 영과 혼과 몸에 대한 그 관리를 우리가 그거를 균형 있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안수 받으면 된다더라. 뭐 별짓 다 하죠. 지금 한국이 말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면서 내가 병이 났든지 안 났든지 나는 내 할 일 한다. 이 미국 사람들은 말이죠. 미국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암 치료를 받고서 그냥 또 직장에 나가더라고. 뭐 아주 뭐 천연덕스럽고 as usual. 역시 이게 신앙이 있는 이 미국이라는 나라에 그 뿌리가 있구나.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개 어떻게 합니까? 대개 어떻게 돼? 안 걸렸다면 둘은 웃잖아. 그럼 가는 거야, 그냥. 지는 거란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지금 뭐 저를 포함해서 지금 세 분이 지금, 암을 거쳤지만, 지금 이용국 집사님이 지금 그렇게 했지만은 지금 하나님 벌써 기회를 주시잖아요, 지금. 지혜를 주셔가지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고 참 감사한 게 이용국 집사님이 믿음이 있어가지고, 저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그러는데,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아니, 믿음이 세상도 이기는데 병을 못 이기겠어요?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도 그래요. 암이 걸리면은 잘 먹으면 된다.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그래서 뭐 훅고이당 같은 게 나온 게 그게 별거 아니에요. 입맛 좋게 해가지고 잘 먹게 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비싸지, 그게. 우리 같은 사람은 비싸서 먹지도 못해. 하여튼 그 약들이란 게 다 그런 거예요. 잘 먹으면 괜찮은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잘 먹게 해줘야 되는 거지. 그런 거 안 먹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엄청난 정말 그런 대수술을 했는데 또 이렇게 나타날 때 보통 사람 같으면은 낙심할 거 아니에요. 근데 참 감사한 게 그래도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이기는 걸 볼 때 이게 증거구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더라. 우리는 한마디 기도를 해도요,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그 응답이 제각각 떨어져. 저는 무슨 기도를 하면 그냥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주시면 그냥 보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가서 안수를 하고. 물론 안수 기도도 해야 돼. 성경에 나오니까. 그 지난번에 했잖아요. 야고보서에 너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서로 죄를 고하고 그리고 기름을 붓고 기도할지니 믿는 자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느니라. 엘리야도 우리하고 성전에 갔지만 그가 기도할 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또 기도하니까 비가 왔다. 엘리야 똑같은 사람이 우리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건넌 사람은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요즘 보면은 쓸데없는 기도들만 해. 뭐 밤새도록 그냥 주여 부르고 말이죠. 철회하고 우리 새로 오신 분들이 그런 데 있다 왔거든요. 매일같이 철학 기도하는 거야. 여기 오니까 좀 밋밋하죠? 저도 옛날에 오순절 개통해서 거기서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뭐 난리를 치고 말이죠. 뭐 그냥 고개를 흔들고 뭐 그냥 방언으로 밤새도 기도하면 뭐가 되는 줄 알았는데 기도하는 게. 그리고 이 교회에 오신 분들이 처음에 하시는 말씀 중에 공통적인 게 별로 기도할 게 없네요. 주님이 다 뭐 되게 기도가 육신적인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기도하는 거 우리는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다 알아서 하는데 이거를 종교식으로 한국 기독교가 그 무속신앙의 컬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못 벗어나요. 마귀는 복음이 들어가도 그 나라별로 그 잘못된 무속 컬처가 있잖아요. 무당 신의 영향받은 게 있죠. 다 있어요. 어느 나라가 다 있어요. 다녀보면은 어느 나라고 다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이렇게 결합을 시켜가지고 이게 도대체가 이게 뭐지? 이게 크리스찬인지 무속신앙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저 예수님 부르고 하나님 부르는 거 외에는 그렇게 되는 거죠. 한국교회가 이렇게 타락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걸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보통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말씀의 지혜만 받으면 이것만 깨달으면 다 이길 수 있어요. 이거는 제껴놓고 다른 걸 자꾸 찾으니까 그래. 저 같은 그 목회자들부터도 말이죠. 이게 문제는 이게 사탄에게 속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원통한 거 있죠. 너무나 원통한 거예요. 요즘에 보면 이 말씀을 지혜의 말씀을 구해가지고 말씀의 뿌리를 내린 사람이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이게 너무나 슬픈 얘기입니다. 때가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이게 미혹의 영 때문에 그래요. 이 교회들이 미혹의 영으로 가득 찼습니다. 지금 이번 주일 설교가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하자 그 제목을 주셨어요. 근데 그거를 얘기해도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몰라. 왜냐면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세상에서 6,000년 전부터 마귀가 이 세상에 뭐 만들었죠? 에듀케이션 시스템 만들었죠. 교육제도. 그걸 만들어가지고 유치원대부터 대학교, 대학원까지 뭘 하는가 하면 말이죠. 사람들에게 미혹의 영을 집어넣어줘요. 그게 뭡니까? 철학입니다. 사실 과학이라는 거 있죠. 과학 자체는 주님이 만들어 놓은 것을 그 원리를 발견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걸 만들었다고 그러지 않고 과학을 숭배하게 해요. 그래서 미혹하는 거예요. 이걸 소위 세뇌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애들도 어릴 때 뭐 교회도 잘 다니고 뭐 따라다녔겠지만은 대학교 졸업하니까 애들이 어떻게 돼요? 철학에 들어오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형제가 나한테 그래. 아이, 나는 공부를 못해가지고 축복받았다고. 아, 축복이지. 어?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 공부를 못하기 때문에 무지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참 축복인데, 이제부터는 그 무지한 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야지. 그냥 나는 뭐 공부 안 해서 난 축복이다 이러고 있으면 똑같다.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이걸 다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데, 그러면 든든한 거죠. 어? 세상을 이기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어? 잘못하면은 미혹이 된단 말이에요. 요즘에 나오는 잘못된 그 설교들이 사람을 미혹해가지고 그런 말은 잘 들어요. 결국 미혹의 영이 뭔가 하면은 적그리스도 영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나타난 것을 믿지 않는 것이 미혹의 영이에요. 그게 적그리스도 영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분이 육신으로 나타난 걸 인정하지 않으면 이게 적그리스도 영이고 미혹의 영이에요. 왜 그러냐? 환란 때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내가 육신으로 나타났다 그래요.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바꿔놨잖아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그가 육신으로 나타났다. 킹제임스 성경은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됐죠. 그가 그러니까 그가 바로 나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적그리스도를 거기다 갖다 붙이도록 만들어놨어요. 근데 이거를 깨닫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지금. 그 말씀이 지혜를 받아서 깊이 들어가면 이걸 깨닫게 되면은 아무도 흔들 수가 없어요. 아무도 흔들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게 이 교회에서 한 말씀을 다 먹어야 돼. 다 먹게 되면 말이죠. 이 세상에 그 미혹의 영들이 다 없어져 버려요. 어? 이게 뭐죠? 자유예요, 자유.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아유, 세상에서 도통했다는 사람도 누구 부러워하지도 않고 대통령도 안 부러워하고 왕들도 안 부러워하고 말이죠. 어? 거지같이 입고 다녀도 그냥 그저 빵빵 치고 그러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가지고 받게 되면 그렇게 될 텐데, 어? 그걸 안 해서 그렇죠. 무엇을 구하느냐? 내가 정말 지금까지 무엇을 구했느냐? 이거를 바로 알고, 여러분 그렇게 했겠지만은 앞으로도 더 깊이, 한이 없습니다.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알라고 그랬죠. 이거는 물리적으로 하나님의 이 우주 만물이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지구는 요만하죠? 지구가 우주 만물의 중심부예요. 이 지구는 왜 만들었느냐? 여기에 예수님이 오시게 해가지고 마귀를 멸하고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나는 산실로 만든 거예요. 그 때문에 여기 누구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다 축복이에요. 제가 옛날에 어느 신문에 칼럼을 쓸 때 그랬어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들이다. 어떤 상태, 거지도 좋고, 부자도 좋고, 가난한 사람도 좋고, 누구든지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엄청나게 축복받는 사람이다. 로또 당첨된 사람이다. 이런 얘기죠. 세상 말로.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모르더라고요.